마태복음 8장은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더불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인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주님을 따름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따르다라는 단어가요, 총 3번 나옵니다. 1절과 19절과 22절, 이렇게 총 3번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 기자가 뭐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은 주님을 따름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예수를 따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따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사콜루데오는요, 따르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은 단순히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복종할 때에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이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그것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복종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복종. 자신을 깨트리는 것이 복종이에요. 자기의 자기 계획, 자신의 지식과 상식과 감정,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더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종이고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규범과 상식을 깨트리고 주님께 나아가 순종하고 복종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 악한 권세의 문제, 생명의 위협의 문제, 이처럼 삶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요,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 아니요. 돈으로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소망 없었던 나병 환자에게 이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자격이 없었던 이방인 백부장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문제 앞에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의지가 약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주님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히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세상의 방식과 자신의 의지로 해결해 보려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봤을 땐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죠? 아니,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저 해결받을 건데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해나가라는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이러한 지혜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믿음을 통해서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해결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세상의 방식과 여러분의 의지로 해결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시고요.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믿음이란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내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가? 어떤 제자가요, 주님께 21절의 말씀처럼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뭡니까? 사랑하는 가족까지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족분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믿음의 자리, 믿음의 수준,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만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니요. 여기 있는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믿음을 준비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실과 결핍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이요, 내게서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순리예요. 내게 있었던 물질이, 내게 있었던 건강이 내게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는요, 마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은 지독한 고독함 가운데에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밥도 못 떠먹을 때가 옵니다. 스스로 밥도 못 떠먹어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밥을 떠먹는 거.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온다라니까요. 내 스스로 대소변도 처리하지 못할 때가 와요. 그렇게 세상에서 대단했던 사람도요, 이것을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게 다 온다니까요. 목사인 저도 지금 40대 초반인데도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는 착각해요. 이거를 내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아니요. 제가 이 신방을 가보면 이건 피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이 내게 주신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온전히 소유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진다면, 예수 십자가 사랑이 내가 믿어진다면, 천국이 믿어진다면, 그걸 정말 내가 믿고 소유하고 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 죽음인들 나를 흔들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러한 엄청난 인생의 상실과 결핍 가운데에 영혼이 무너지고 영혼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뭐를 보냐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권사님, 그죠? 교회상을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믿음 있어 보이는 권사님이 참 영혼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봐요. 그렇겠죠.
내가 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상황. 거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죽음 가운데 믿음 다 까먹고 가는 거예요. 그때 치열한 싸움이 와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요, 내 힘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이 믿음은요, 내 의지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믿음 없음과 연약한 믿음을 정직하게 직면하시고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8장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대의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시간